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지르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본물을 만나게 되면, 대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예화가 있거나 또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본문을 대하고 있으면 항상 이 예화가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어떤 말씀이나 또 찬양을 대할 때 항상 생각나는 예화나 또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월달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온 맘 다해라는 찬양, 특별히 그 2절의 가사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이 가사를 제가 찬양하고 있다면 항상 생각나는 한 장면, 한 제 인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활동하던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그 겨울마다 비전 트립을 가곤 했는데 그 비전 트립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밥을 굶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굶어가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준비 모임을 통해서 참여하곤 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 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온 맘 다해 찬양, 그때에도 이 2절의 찬양의 가사를 함께 찬양하면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이 가사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 쓸 것 알아.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지금 너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 먹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내가 너 쓸 것 아니까 밥 먹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가 고픈 게 얼마나 슬프고 또한 처절한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항상 그때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특별히 이 본문을 보고 있다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동일하게 선교단체에서 겨울에 가는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청년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교회에서 50%의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부담을 덜 갖고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곤지암교회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지금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50%의 비용만 지원해줘도 참 든든한데
또 이 많은 성도님들이 각각의 개개인이 나를 후원해줬다면 아마 그 당시에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배웠던 놀라운 일들,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시간들이 오히려 제 안에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선교단체에서 가는 그 비전 트립은 교회에서 가는 것과 같이 9박 10일의 짧은 기간도 아니고 50%의 지원도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가는 비전 트립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가기 때문에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제가 그 당시에 곤지암교회가 아닌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를 지원해 줄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굶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거리를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그 재정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집을 잘 둘러보았습니다. 저의 방도 잘 둘러보고 우리 집 구석구석에 혹시 내가 팔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있지 않나 많은 것들을 둘러보았지만 우리 집에는 팔 것이 없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4주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략 대부분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재정이 참 어려웠는데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헌금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헌금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제가 그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헌금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나에게 헌금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때 경험하게 하지 않으실까? 이러한 기대감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100m 정도의 거리가 되었는데 그 100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에 찼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헌금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나에게 헌금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 사람 이 사람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 버스 정류장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헌금하라고 하셨어 라면서 헌금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왔습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성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자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성남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제 옆자리가 비게 되고 한 아주머니께서 제 옆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남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자연스럽게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현명아, 저 옆자리에 있는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현명아, 이 옆자리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명아, 너가 저 옆에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명아, 만약에 너가 이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에게 100만 원을 헌금한다고 한다면 너는 복음을 전하겠니? 전하지 않겠니? 그리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할 거예요. 결국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죄책감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에 예수님을 전하고 않고가 결정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100만 원에 파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100만 원밖에 되지 않는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바로 나였구나. 가룟 유다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다 보면 대학에 되면 저는 늘 이 사건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판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한 행위가 아니라 이 유다의 행위는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몇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빌라도가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해도 여러분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시의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또 못 박지 않을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도저히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 없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의 외침,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외침 가운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물은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이 계속해서 이 총독 빌라도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빌라도에게 그렇게 못 박을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외침 가운데에 계속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바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또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권력, 비록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직접 예수님을 잡아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 가야바가 앞장서서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묻는다면 유대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묻는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파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이 전개되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을 돌려주고 또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묻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당할 일, 이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온 몸을 던져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을 막았다 한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무리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막았다 한들 그 고난을 동일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드로가 자신의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몸을 던져서 막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는 이미 못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파하는 그 고통을 모른 채 그냥 지나치는 것, 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대인들 또는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베드로입니까?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나의 목숨을 다해서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가룟 유다는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은 은 30이었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당시의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노예를 팔고 살 때 거래했던 가격이 은 30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치 예수님을 노예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마치 여러분의 노예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어야 하는 분. 예수님은 마치 내가 아픈 곳을 치료해 줘야만 하는 분. 예수님은 마치 나에게 건강을 주어야만 하는 분. 예수님은 마치 나의 자녀들에게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해줘야 하는 분. 예수님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게 해야 하는 분. 또 예수님은 마치 나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분.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노예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늘 팔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지, 내가 예수님을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마다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나아지면 찾아오셔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고 있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장사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특별히 저 큰 교회에 다녀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이 지역에서 장사 잘할 수 있어. 모든 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나의 가게와 나의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치를 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표가 당연하게 자신에게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얻게 되면 앞으로 투표할 때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투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앞으로 지방선거 등 여러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이유로 여러분 투표하지 마십시오. 마치 제가 100만 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 떠날 거야,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팔고 있지 않은가? 나의 가게 때문에, 나의 장사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나의 정치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혹시 내가 베드로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났던 그 베드로가 내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낫지 하면서 신뢰를 가지며 지내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고 교회에 다닌다고만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말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 나의 기쁨,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어서 산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끔 허락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 중 그 찬양 중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용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듯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떠날 거라는 협박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내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과 태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